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실까요? 함께하지 아니하실까요? 함께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함께하시는데요, 무조건 함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함께하지 않을까요?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저들에게 성경을 써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저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 여기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율법을 버리고 세상 풍속을 추종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이 첫 번째 임금, 다윗이 두 번째 임금, 솔로몬이 세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하고 나라를 쪼개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왕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은 그곳에 또 왕이 세워져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9대 임금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일인 겁니다. 첫 번째가 르호보암, 두 번째가 아비야, 쭉 흘러나가다가 제9대 왕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에돔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다윗 임금 때 주변에 블레셋,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 다 정복해서 다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저들이 떨어져 나가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들을 치러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군사를 모집하니까 오늘 25장 7절을 읽었는데 그 위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남유다 군대 30만 명을 모집합니다. 30만을 모집하고, 그것도 마음이 안 들었는지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빌려옵니다. 용병이라고 하죠. 용병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빌려오는 사람을 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또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만 명이 됐죠. 그래서 이 군대를 이끌고 에돔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25장 7절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인데,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에게, 아마샤는 왕이죠. 9대 왕이죠.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유다와는 함께하는데 북이스라엘과는 함께하지 않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함께하지 않냐 말이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만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여전히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하지 않는데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역대하 13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읽을 겁니다. 13장 4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시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적대하고 나라로 스스로 가만히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정이한 유아를 데리고 와서 장식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어마어마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붓고 또 든든한 데가 있어 그 위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아마샤 9대 왕 때가 아니고 그 이전 사건입니다. 두 번째 왕, 첫 번째가 르호보암, 두 번째가 아비야입니다. 그 아비야 때 르호보암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1대 왕이 그대로 왕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북쪽에 있던 여로보암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서도 전쟁을 하러 지금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로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남유다의 왕인 아비야가 일장 연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13장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하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예에게 줬다는 거죠. 다윗의 후예가 누구냐는 거죠. 남유다 지파인 거죠. 그러나 너희는 다윗의 후예가 아니다 그런 말이겠죠.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시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가 누구겠습니까? 르호보암을 대적했다, 배반했다는 거죠. 7절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그러니까 난봉꾼과 잡배가 따르다는 이 뭐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조폭들인 거죠. 조폭. 조폭 같은 그냥 힘이나 세고 욕이나 하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여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렇죠? 그렇게 대적했다는 겁니다. 자, 8절에도 보면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 거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호와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면서 지금 저들을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하고 호통을 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죠. 그랬고 11절 끝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그랬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 자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했다는 6절 나오죠. 주를 배반하고 그랬죠. 7절 여호보암을 대적하고 8절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 아마시아 왕이 전쟁을 하고 저들과 함께해서 마음을 모아서 전쟁을 하러 가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저런 자들과 함께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저들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율법을 버린 자들이다. 율법을 버렸고 또 이 세상 풍속을 추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말이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요. 함께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 천국이 어디 있냐고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장차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런 자들을 박해하고 그런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버렸단 말이죠. 9절 보십시오. 9절 13장 9절 저들은 뭡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자입니까? 성전에서 제사하고 또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율법을 버렸어요. 그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제사는요 원래 율법은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겨버린 겁니다.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 엉뚱한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저들은 뭡니까? 풍속을 쫓아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그랬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이방 백성이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 저들도 제사장이 있어요. 자기 신들에게. 그 우상에게 숨기는 그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 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흥후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니까 저 돈이 많이 나가겠죠. 수송아지 순양 7마리 가지고 오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돈을 가지고 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장립시켜주고 제사장 시켜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싫어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예민하는 세상 것을 추종하는 그러한 자들과는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이제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8절에 그랬죠.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더라.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저들은요 금송아지들이 저들과 함께 했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우상 숭배인 거죠. 이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나라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추종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추종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 풍속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미워합니다. 나는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허영심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아마샤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갔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잘 모르죠.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야, 은을 엄청나게 주고 사왔는데,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마샤 왕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보냈죠.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유다 군인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에돔과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에돔과 전쟁을 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쟁을 이겼는데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던 게 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저들을 돌려보내고 유다 군인들만 데리고 나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긴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기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2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5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돌아올 때 세일 자손, 세일이나 에돔이나 다 거기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전쟁에서 이기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을 가져왔대요. 신이 뭐겠습니까? 신상, 동상. 저들이 섬기는 그 신상, 동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아마샤가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 딱 두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분향하고 절을 한 거예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마샤가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람이 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마저리가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두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분향하고 경배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들이 다른 나라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은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렇죠. 저들이 뭡니까? 저들의 신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신들을 왜 가져오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치라 스톱!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뭔데 감히 왕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게 뭡니까? 너를 이제 왕에게 권면하는 그런 책사나 모사로 누가 세웠냐? 너가 뭔데 와서 말하냐? 이 말이죠. 너 더 이상 말하면 맞는다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순간 말을 거쳤다가 또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죠. 멸하시는 게 뭡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갈 때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할 때 돌려보냈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죠. 하나님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방 신상을 가져왔어요. 이방 신상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고 난리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배반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아마샤는요, 왜 그랬을까요? 일이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때,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될지 지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긴장되잖아요. 겁도 나고 또 걱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때에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는 잘 들었어요. 잘 듣고 또 잘 듣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려버리면 하는 일들이 다 잘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저들이 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만 이겼겠습니까? 전리품을 다 끌고 오고 또 백성들이 와서 왕이여 대단하십니다. 왕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리품을 데리고 오고 그 나라에서 조공도 받고 백성들이 와서 칭찬도 하고 왕이 잘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전히 이제 교만해집니다. 이제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곳에 보니까 한 신기한 신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정말 희한한 신상이 있고 저기에다가 절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야 멋있네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해서 그런 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1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왕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겠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듣는 사람 완전히 마음이 교만해 버린 거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유다의 왕이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냐? 내가 어떤 종교를 택할지 어떤 신을 섬길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건지 누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이 나라 왕이야. 너가 왕이야? 너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라고 하면서 어떤 신을 섬길지 어떤 종교를 택할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할지 그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면 완전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않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왜 나한테 말하냐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하냐. 목사가 왜 저렇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성경이 어떻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와는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인생이 되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믿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는요 그지고지 되어버리고 아나무인이 되고 교만해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요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해놓은 게 많아요. 하지 말라고 금했으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못해? 내가 원하는데 내가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냐? 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인 겁니다. 그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늘 겸손하고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내 인생 내가 결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먼저 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버림받고 삶의 형통이 없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용병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용병들이 어떻게 되냐?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고분고분 돌아간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돌아갔어요. 화를 내면서. 왜냐하면 저들은 돈 받고 왔잖아요. 돈 받고 그냥 돌아가라 했어요. 그런데도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저들은요, 이제 전투에 왔으니까 틀림없이 에돔과는 싸우면 이긴다. 이 전쟁은 이기는 거다. 에돔 저거 별거 없다. 우리 싸우면 이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요, 뭐냐?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전리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들이 이제 은하를 받고 왔는데 그건 자기들이 받은 보수고 월급 받고 온 거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뭐 받습니까?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보너스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좋은 옷까지, 금은 보화, 그런 거 챙기는 것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쏠쏠한 재미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아이고 와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라고 해야 정가를 올리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또 자랑하고, 자기 식구들에게도,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하는데, 아 이거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하면 뭡니까? 아이고 너 뭐 별것도 아니네. 그냥 거기 갔다가 그냥 돌아왔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화를 내면서 돌아간 거예요. 화를 내서. 화만 낸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남유다 나라를 성벽을 허물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냥 약탈을 하고 그냥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자들 아마샤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이겨서 돌아왔어요. 이겨서 돌아오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신상도 가져오고 전리품도 가져오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그것들 말이야 10만 명 그냥 돌려보냈다고 해서 화를 내며 돌아갔지. 그리고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약탈했지. 너 가만 안 두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또 싸우더라고요. 이스라엘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있던 왕들이 또 전쟁에 하러 나왔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는 에돔과 싸웠는데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싸우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나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마샤 왕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 외칩니다. 내가 말이야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려고 드냐? 넌 우리한테 게임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이게 시비가 붙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는데 남유다가 이겼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남유다가 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겁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했다 했죠. 이미 다른 신상을 가져와서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는 말까지도 안 들었죠.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전쟁하러. 그 전쟁하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전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죠. 이제는 말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버리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말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분 좋겠죠. 귀찮지 않아가지고 내 기분 나쁘지 않게 했으니까 좋겠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망하는 일이에요. 제대로 된 책망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책망해 주는 자도 없이 그냥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깨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가 포로가 돼버리는, 왕이 포로가 돼버렸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 지내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포로가 돼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있다가 그 포로 잡았던 요아스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기 아들들이 죽고 자기 남편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왕에 대해서 원망을 하겠어요? 원망하는 게 틀림없겠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왕은 이제 몇십 년 후에, 한참 후에 석방이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힘도 없고 이제 겨우 어떤 데 이제 몸을 피하고 있는데 숨어 있는 거죠. 왕궁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못하고 라기스라고 하는 다른 성, 다른 지방성에 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을요 죽여줍니다. 피살하는 거죠. 배반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린 거예요. 그가 먼저 버렸죠. 그래서 역대하 25장 어디죠? 26절. (27절이죠) 25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길 때 이미 여호와를 버렸어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데도 듣기 싫어했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죠. 완전히 그때부터 그가 여호와를 버렸고, 그가 여호와를 버리니 여호와도 그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고 형통함이 없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죠. 그리고 그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정말 비참한 것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잘 풀리고 겉으로는 웃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무더운 날씨에도 에어컨 시원한 바람 속에 있을지 몰라도요, 그 심령은 괴로운 거예요. 그 영혼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죄인되어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조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잘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찾아서 회복하고 확인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